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제자들의 3 종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2 번째는 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번째로는 11 제자가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았다 라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그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에 분류를 해보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2 제자의 말을 믿지 않고 또한 11 제자 전체가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믿도록 주님이 기적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첫날 이른 아침에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연약했던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가 아닌 여인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연약한 여성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죠.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지 않고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보면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 그 이전과는 다른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주님이 불과 짧은 시간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인데 이 여인들은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특별히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부활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믿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점점 수위를 높여주십니다.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제자와 관계없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굳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데 점점 마음이 더 굳어지고 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11제자가 믿지 않은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제자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제자들 모두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제자들, 서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던 제자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크리스천이 가장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지만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가장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 반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날 것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병실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이 가장 믿음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질 수는 없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적의 능력도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먼저 믿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의 결론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 주님을 모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변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심에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말씀 창고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